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칼빈의 강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주 포인트는 뭐냐? 주 포인트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같냐? 그리고 구약은 존재하고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이 뭐고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견지는 구약에 있는 성도와 신약에 있는 성도가 같다, 이 부분을 먼저 진술을 합니다. 그 같은 게 뭐냐?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영생, 하나님의 천국 이렇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 땅이 아닌 이 땅 너머에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거를 바라봤다라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하죠. 그 근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대로라면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영혼이 뭔지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혼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맺을 때 아브라함이 영혼이 뭔지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가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그러한 족적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약에 있는 선진들도 본향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갔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약도 영원한 생명, 신약도 영원한 생명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신약과 구약이 같다. 이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칼빈의 이 내용을 본 게 126페이지인데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점을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다라는 이 차원에서 같은 점에서 저희가 봉독을 하고 시간 부족으로 다 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단 다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은혜 집사님이 오늘 수고해 주실 건데 너무 감사하고, 어디서부터죠? 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마이크 켜주시죠. 126페이지. 네, 몇째 줄부터였죠? 다섯째 줄. 네, 다섯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이요. 네. 네, 어디죠? 마리아와 사가랴. 네. 자,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겠죠. 126페이지. 자, 여기를 고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미리 역사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오셨다고 찬미하였다. 이렇듯 구약의 목적도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신구약 백성이 누린 언약의 은혜는 실체에 있어서 동일했다. 이는 그들이 성례의 의미를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잘 파악된다. 구약 백성에게도 신약의 세례와 성찬에 해당하는 상징들이 부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므로써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도 또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받아서 먹고 마셨다. 주께서 만나를 주심은 단지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육적인 만나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야의 백성이 만나를 먹었으나 죽은 것은 그들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말씀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었으므로 영생의 복을 누렸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언약이 역사하였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그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전하였다. 신구약 백성에게 임한 언약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여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면 칼빈이 얘기를 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영생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제를 했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고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그걸 누리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씨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됐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이 축복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갔다라는 견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건 똑같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 잘 따르는 선진들은 이해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령한 걸 먹어도 이해도가 떨어져서 안타깝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상의 생명이 아니라 더 좋은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서 반복하여 약속하셨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은 곧 영생을 의미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그분이 구원하시리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써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가 이제 칼빈의 얘기는 이건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안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걔네들 다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영원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고,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를 했냐?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시죠. 구약의 백성도 지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본향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심으로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성소로 들어올려 현세의 그림자에 가려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본향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 또한 그들은 본향을 바라는 죽음을 죽었다.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죽음을 죽고자 했으며 구원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은 죽음 후에 구원자를 만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이다. 구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으며 미래의 복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부여하신 언약이 단지 지상의 복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임을 확신했다. 다만 그들은 아직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친히 목도하고 만지지는 못했다.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본 건 동일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10포인트 2 경륜에 있어서 서로 다양함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백성의 차이가 뭘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열어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네 감은 있는데 이게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이거를 누가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와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라는 말하기 어려운 분명히 화살표는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저기에 가문이 있으나 희미한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자가 나타날 것이니 그게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감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냥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얘기를 하신 건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과 신약에 있는 백성의 차이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희미한 상황에서 스탠바이 했다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가 와서 완전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사실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 이해도에 대해서 입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또한 이 영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 구약에서는 몰라서 믿는 게 약간 잡은 듯 안 잡은 듯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들어갔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어요. 완벽해져.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에스겔 보잖아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주의 영이 그리고 에스겔에게 임하여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걸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인자를 왜 강조했냐면 성경의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공간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세 부분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는 예수 본인이고 메시아고 요한계시록도 인자하면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예요. 근데 에스겔만 이 인자라는 부분이 독특해요.
에스겔만 구약에 나오는 인자 중에 41번이 나오고 예레미야에 조금 나오지만 그거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만 나와요. 그리고 인자라는 용어의 용례가 달라.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의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눠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황은 서방 기독교예요. 이 서방 기독교에서는 에스겔에 임한 인자를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한 이유가 뭐였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에스겔은 결국 성전 예배 드리는 형태가 바뀔 것이다라고 예배 형태의 변혁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 시전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만 있었다면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이게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배의 형태가 영으로 바뀌고 에스겔이 선포한 영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요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요엘에 나오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영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있는 원어 그대로라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영을 받은 건데 새 창조의 인간이거든요. 종류가 달라요. 에스겔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과 비슷하게끔 예수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한 수준의 영이 임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에스겔을 대선지자 중에 최고로 봐요. 이것 때문에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이 받은 영이 우리한테 임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에스겔이 받았던 그 영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느낌을 다 가져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성령을 받아도요,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랑 비슷한데요. 물론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시간을 교회에 많이 할애하긴 해요. 근데 내가 감히 에스겔처럼, 물론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겔 앞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쭉 볼 건데 에스겔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질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학자들은 에스겔이 우울증을 넘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만큼 에스겔의 본문을 한 땀 한 땀 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본인은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25살 때까지. 근데 포로로 와가지고 5년 동안 유리방란하다가 30살에 주의 영이 임했는데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고요. 나중에 환상 표현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면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해. 주의 길을 주님이 함께 잡고 간대요. 근데 난 싫어.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 이 마음을 고스란히 에스겔이 갖고 있었어요. 그 본문이 어딨냐? 이 다음에 진행할 BT에 나와요. 오늘 그냥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제가 BT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버스킹 있고 우리 교회가 뭐가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면은 우리 박이상 목사님 쉬는 날에 부르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면 악덕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부터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한 영과 에스겔의 상태를 보면 에스겔이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에스겔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선지자들 중에 탑으로 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도 인간적인 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겁도 나요. 우울하기도 해요. 때로는 눈물도 나요. 때로는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는 인간적인 질고를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 자녀다라고 성령이 임해서 감동감아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가 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다른 점은 뭐냐? 구약은 그냥 무식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만 잘라서 들으면 안 되는데 무식하게 얘기를 해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수준이 우리 밑에 단계로 보는 거예요. 칼빈은. 왜? 에스겔만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약의 백성들은 소위 OS가 1단계야.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아담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영생을 봤어.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정도의 동일한 노력만 하면 이거는 1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10단계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 10단계로 확 올라가는 게 뭐냐? 우리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인자라고 표현한 에스겔의 독특함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인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요. 쉽게 얘기를 해서 내 삶이 구차하고 안 된 것 같고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에스겔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라고 하는 건 거예요. 성숙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구약에 있는 성도에 비해서 노력도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냄새라도 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면 영 자체가 다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제사에 대해서 유교에 대한 관원상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자 성리학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이 관원상제가 결합해서 종교적인 색채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 포인트가 뭐였냐? 제사의 관혼 상제, 상례와 제례. 그러니까는 장례식과 기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다. 차례 시제, 그렇지. 시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3개. 하여튼 제 쪽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단어가 잘 안 붙어. 이 3개 모두가 우리가 예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 영혼이 구천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너희들 영혼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서 새 인간, 새 창조로 에스겔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해서 맞닿은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버리는데 그 성령이 나의 완성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건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접촉한 자는 에스겔처럼 내 성령을 갖고 있는 자예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가 아직 아닌데요. 칼빈은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정도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마음과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왜? 그건 신비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왕창 주셨으니 이거에 답게 유지보수를 해야 돼. 그 유지보수가 뭐냐? 이번 추석이나 또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성도로서 이 영을 가진 자로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 에스겔 보면은 묵상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도 많고. 우리가 인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안 됐는데 그거 문고리 한번 잡았다고, 냄새 좀 맡았다고 하나님이 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껴서 성령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맞고, 내가 느끼지 않아서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왜냐? 이 모든 기준은 내 느낌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확신한다고 그게 있고,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없고, 그러면 인간 베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 베이스로 오지 않아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신다고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베이스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말씀이 이미 가르쳐줬어.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성령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여러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냄새를 맡은 거거든요. 냄새를 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냄새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100만 원이 어떻게 사라지냐? 하나님이 준 100만 원을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고집부려. 그래서 하나님이 준 100만 원을 애써 본인이 부인해서 애써 부인해서 100만 원, 99만 원, 98만 원, 97만 원,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해서 자기가 다 까먹어. 그 다 까먹는 게 뭐냐? 실컷 말씀 다 들었는데, 설명 다 들었고 내 머리가 이해됐고 내 마음속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 에이 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서가 아니라 불렀는데 자기가 까먹어서 한 건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에스겔만 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게 에스겔에만 엄청나게 나와요. 에스겔이 서방 카톨릭에선 대단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근데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영을 성령님이 이어받았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이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턱이 낮아. 신약에서는. 근데 목사님, 신약에 있는 사람이 더 구원 많이 받겠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턱은 낮으나 자기가 다 까먹어. 구약은 까먹을 거를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신약은 받았는데 까먹어. 이 차이인 건 거예요. 이 칼빈이 이야기라는 구약과 신약 백성의 차이. 그래서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본인이 화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름 불러 백영기 하면 네, 요것만 하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야기를 할 때 백영기 부르는데 대답 안 해. 야 백영기, S 안 들어. 요거는 안녕 빠이빠이야. 그러면 목사 들을 때 대답한 것을 뭘로 보느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솔직히 부끄러워. 근데 어쨌든 부끄러워도 어쩌겠어. 부끄럽다고 꼭 부끄럽게만 살라는 법이 있어요? 부끄러워도 당당한 성도처럼 사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부끄러운 거랑 그렇게 사는 거랑 뭐 꼭 그래야 되나? 배짱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게 많지만 당당한 성도처럼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응? 가가지고 가족 만나서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잘 믿자고. 나일록한테는 예수 잘 믿자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너 손해볼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멜 깁슨이었던 것 같아요. 멜 깁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에 멜 깁슨이 아니었어요.
딴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왔던 대화가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하고 목사님이 만났어요. 마귀의 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목사님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네 죄를 다 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죄를 한번 말해봐. 근데 마귀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르부르 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얘기를 해요. 내 죄는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마귀가 왜 말을 못했냐? 죄가 있는 건 알아. 근데 이 죄를 예수한테 넘겨갔거든. 그러니까 이 죄, 내 죄를 마귀가 언급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맞닿는 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보혈의 피에 맞닿으면 자기가 끝장나는 거 아니까 네가 죄 있는 줄 아는데 예수가 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 거야. 근데 이 강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나는 네 죄를 다 알아. 그럼 마귀가 내 죄를? 용하다. 역시 돈을 많이 줘야 되나 봐. 어떻게 알지? 용하네. 해서 그 마귀가 더 기가 살아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뭐 그런 가치가 있어? 18일 날 이사해. 그럼 네. 이제 이게 일상적인 그 신앙인들이 이러한 마귀나 대적들에 의해서 강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멜 깁슨 이야기라니까 그 마귀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도 나와요. 다음에 보면 이 마귀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근데 이 자리에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네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주께서 계셔. 마귀와 하나님의 영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마귀가 사고치는 순간에도 가 계셔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발현되는 자리에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접촉에 차이가 있어요. 이 영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랑 교회 일을 이야기를 할 게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봉사 잘하면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평생 행사와 프로그램만 쫓아다니다 끝나요. 제 자신합니다. 뭐 어디 회장, 뭐 어디 위원장, 뭐 어디 또 뭐 하면은 뭐 또 선거 나가고 평생이 1년 12달 그냥 바퀴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죠. 연말에 이제 벌써부터 뭐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야 너희들 준비 잘해가지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해가지고 직책 맡아가지고 프로그램 잘해서 또 어디 가서 후원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판가름나요. 평생을 아무리 회장의 할아버지를 100개를 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터럭도 접근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엄청난 두려움에 휘감게 됩니다. 왜? 본인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력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고 귀가 들리고 눈이 열려 있다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 외 나머지는 아무런 것을 담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은혜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항전직을 포함해 모든 리더 그룹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응집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어디 가서 소그룹 연구를 하려면 우리 교회를 연구를 해야 돼. 우리 교회 말씀에 중심되어 있어.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냄새를 못 맡으면
가만히 얻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촉도에서 판가름 납니다.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서 기도해 볼 것과 내가 일반적인 종교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차이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달라요. 저는 제 개인 고백이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날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보는 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좋아하셔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이게 나에게 쇠사슬이에요. 매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 매임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지. 목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 말씀 보는 순간이지. 근데 그거를 온전히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현장이 그게 너무 행복한 순간이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맞닿는 이 매임을 가져가야 돼.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누차하느냐? 아까 얘기를 했던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이에요. 영.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에스겔 빼고는 이 영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 왜? 예수가 와야 오니까.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리고 칼빈은 아브라함 또한 이 단계에서 넘어오지 못했다라고 봐요. 칼빈은. 근데 신약은 달라.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만 허락됐던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헤엄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새 창조예요. 아담의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인원이. 근데 이 의미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말씀에서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을 봤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뭐라고 여러분은 그 감을 모를 거예요. 그 맛을 모를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리와 고리를 하나님이 쫙 이렇게 연결하듯이 말씀을 쫙 이렇게 찌릿하게 주시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성령이 계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안에 발을 여러 번 담가야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여도 하나님 말씀에는 일할도 관심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도의 차이는 하나님 영에 대한 접촉 가능도의 차이다. 신약은 무한히 가능해졌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만 하면 에스겔에 임한 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 나름이에요. 신약은 축복과 영벌의 경계에서 선택에 따라서 온도가 확 달라져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진멸의 법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세요.
진멸의 법보다 구원의 법이 생존율이 더 낮아요. 하나님 안에서 잔인하냐 잔인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가져가는 것은 99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 새끼 하나를 건져내려고, 내 상속하려고 이 구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A가 나오면 A를 봐야 되고 B가 나오면 B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린 세계가 A라면 하나님이 영원한 벌에 가져가는 영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 하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수고와 창조의 섭리를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린 걸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항변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칼빈이 이야기한 신약과 구약의 성도와 말씀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서야 되는 축복의 신비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요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더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고은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고은혜 집사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구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이 세상에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사멸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발로 찬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는 미련함이 나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뜻인 영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미카엘라라시늘 메칸달라라메르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광명한 빛이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음에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양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약에 있는 백성으로 받은 한량없는 축복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 그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안목을 넓히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성도 어느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이리 와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실체를 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씀을 갈망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